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58번째.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으려면 창세기 3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몰이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하몰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닌 부족 대 부족의 입장에서 결혼을 계기로 두 부족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9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여전히 디나를 자신들의 집에 붙들고 있으면서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과 없이 피해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보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세겜성에 들어와 함께 섞여 살 것을 제안하며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화해의 몸짓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야곱의 태도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반면에 하몰의 자세는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으려면 죄는 죄이기에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째, 죄는 죄이기에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세겜의 요청에 따라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아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야곱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그 밀양을 보면 주인공의 아들을 유기하면서 살인한 범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괴범에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제 아들을 죽인 남자를 용서해 주려 면회를 가죠. 아들을 죽인 이 남자는 평안한 얼굴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노라고, 그래서 이미 용서를 받았노라고 합니다. 여주인공의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하나님께 범죄했으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6장을 보면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했다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정직하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잘못했다면 부모지만 자식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겜도 디나를 욕보이고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서 그의 오빠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그렇게 함으로써 제물로 보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죠. 어찌 보면 당시의 권력을 소유한 추장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입니다. 힘과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고나 가치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죄이기에 하나님께도 그렇겠지만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합니다. 서로 통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혼의 대가로 상호 친선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것과 세겜 땅에 안주할 수 있도록 정착권과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통상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또한 결혼 예물로서 요구하는 액수는 뭐 얼마든지 다 치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나그네인 야곱으로서 매우 호감을 살 만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청혼은 야곱의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청혼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혼혈아의 탄생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혼합종교의 탄생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묵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7장 3절 4절 보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할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신앙이 순수해야 합니다. 더러워서는 안 되죠. 성도는 일편단심 순수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삶이 진정한 순수성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41년 독일 나치치하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백만 명의 유태인과 정치범들이 잡혀 강제노동을 하다가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죽음의 수용소였지요. 그런데 이 수용소 14호 감방에 수감된 포로 한 명이 탈출을 합니다. 이 수용소에는 포로 한 명이 탈출하면 그 감방의 동료 10명을 굶겨 죽이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14호 감방에 있는 10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장은 14호 감방의 포로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굶겨 죽일 10명을 지적하지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포로들 앞에서 지옥에서 온 사자같이 너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때 운 나쁘게 지명된 한 포로가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처자식들을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절규하죠. 그는 폴란드 독립군 소속 가족 푸니 체코 중사였습니다. 그때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어. 나는 처자식도 없는 신부요. 허락해 주시오. 바로 폴란드인 막시밀리안 클베 신부였습니다. 요 가조푸니 체크 중사와는 전혀 안면이 없는 이 클베 신부가 대신 죽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포로 수용소장 프리치는 이를 허락하지요. 콜베 신부는 다른 9명의 아사 감방에 갇혔습니다. 여 신부는 죽음의 코앞에서 9명을 위로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감방이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수천 번 다짐했기에 처자식을 둔 저 불쌍한 사람들보다도 내가 죽어야지.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입니다.
콜베 신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순수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 압박과 서름 속에서도 이를 악목을 참아내면서 순수한 신앙의 지조를 꿋꿋하게 지켜서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인내가 또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신앙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으려면 의식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겜의 요구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죠. 물론 이건 그들을 죽이기 위한 괴락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세겜 족속을 살육하려는 무서운 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살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할례를 이방 백성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행위가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간적인 동의를 거쳐서 할례를 행하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할례를 살인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 행위죠. 그런데 이들은 스스럼없이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며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뻔히 자기 자신도 거짓인 줄 알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나 의식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자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인물이지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끔찍이 챙겼지만 단 하나, 전쟁터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인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창 전쟁 중에 한 소년 군인이 겁에 질러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알렉산더 대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소년 군인의 순진한 얼굴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부드러운 음색으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붉히면서 굳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소년 군인이 벌벌 떨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서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너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꿔라. 당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언행으로 비춰지는 모든 모습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